호주에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호주에서 한인 식구들이 4월 19일 정도에 여기 와서 한번 피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신부님 만나고. 자, 들어오세요. 지금 방이 훈훈하죠, 전부 다? 네. 그 까닭은 여기에 지금 코일을 깔았어요. 그래서 내일 여기 데코 타일 다 씌울 거예요. 그러면 모레 여러분들 그냥 감격해가지고 혹시 기절할까봐 걱정이네. 이거 다 색칠해 새로 했잖아요. 여기 데코 타일 싹 입히면은 내가 여기서 잘못 왔나 착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음 설레이는 신구약중간사로 넘어갑니다. 예, 신구약중간사가 얼마나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신교 신자들을 만나가지고 약호를 죽이는 방법은 그대는 신구약중간사를 아는가? 그 마카베오 상학원이 있는데 마카베오기가 바로 신구약중간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라네 하면서 마카베오 상하기에 나오는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아주 두 손 밥을 듣죠. 이게 또 왜 가만히 있자. 자, 신구약 중간시대. 자, 배경은 하느님의 침묵 중에, 자, 말라기서 이후에 430년 동안 침묵하신다고 그랬죠? 더 이상 예언자를 안 보내십니다. 그럼 그 침묵 중에 하느님은 완전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가? 일하신단 말이에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소위 400년간의 침묵기는 역사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말라기 예언자를 마지막으로 하느님은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400년간 침묵을 지키시는데,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세밀하게 개입하십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복습합니다. BC 900년경에 패권을 잡고 BC 72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유대 민족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 민족이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의 시절에도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BC 612년까지 지배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시죠?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예요. 유다인들한테 이렇게 멸시 천대받는 사마리아를 하느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왜 하필이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픽션으로 당신이 설정을 하시기를 유대인들 다 남겨놓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신자도 아닌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런 생각들은 혁명적인 생각이죠. 유다인들의 그 고착된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생각이었죠. 자, 바빌론은 아시리아 지나갔습니다. 바빌론은 BC 612년에서 538년에 세계를 지배했고, 네부카드네살 왕은 BC 606년에 유대민족의 남쪽 왕국 유다를 침략했죠. 그때 포로로 끌어간 사람이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587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페르사 제국은 538년에 키루스 왕, 키루스 2세 칙령에 의해서 BC 333년까지, 333년은 무슨 나이에요? 응? 무슨 해? 이수수 전투.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를 쳐서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이 건설된 해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키루스 2세는 유대인들을 바빌론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서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호의를 베풀어줬다. 이것을 하느님께서 키루스를 내가 선택했다. 이사야서 45장에 그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를 뽑아 세웠다. 내 야곱의 후손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작지만 주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재건되었고 하느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의 공적인 역할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시대에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이르게 되었고 333년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를 이수 전투에서 대파한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화를 정복국가 전역에 전파했고 헬라의 지배가 시작되게 됐다. 그래서 BC 333년부터 BC 176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오게 되고 어이구 신약 시대인데 이거는 나중에 보기도 해요. 헤롯 가문 나중에 보기도 하고 하스몬 왕조가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순서가 좀 거꾸로 됐네. 이건 나중에 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순서는 여러분들 외워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처음에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개. 이거는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금신상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빌론이고 이런 얘기 나왔죠.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세계 역사 안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뭘 준비시켰는 거야. 자, 나중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언어 통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스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대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사상, 세계 만민주의, 세계 동포주의,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다 하는 이 헬레니즘 사상을 알렉산더가 스승으로부터 그대로 받아서 이 사람은 대학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였지만은 대학자였어요. 그래서 스승의 그 학문을 실제로 정복하면서 정복 국가를 다니면서 그 사상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는 나라마다 헬라어를 배우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헬라 문화를 보급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70개나 세웠어요. 곳곳마다.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큰 도시죠.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오리게네스가 대표적인 학자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정복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년밖에 못 살았어. 정복하고 왕으로서. 그러니까 22살, 3살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10년 동안 전 세계를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 제패를 하고 인도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땅을 치고 통곡했대. 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래서 전염병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부인으로부터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낳기도 전에 죽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나중에 낳기는 낳지만 이미 아버지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이도 운명이 뻔하죠. 결국 독살당하죠. 나중에.
자, 그래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언어 통일을 시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켰느냐? 페르시아의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파발, 우편제도. 페르시아가 한국에 와서 했다면 택배가 오늘 아침에 일찍 도착했지. 예, 페르시아는 무엇보다도 파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는 127개 성이 있었어요. 정복한 그 도시마다 그게 자그마치 127개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대한 지역에 왕의 지령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인류 제일 빠른 그 말들, 그런 거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파발들이 신속하게 여기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연락하면 B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C 지점까지 말을 타고 달려가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전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 주셨을까요?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의 비아삐아 도로가 일본 도로인데, 그 비아삐아 도로가 전 세계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에 다 통하는 게 그 길이. 그리고 사통팔달, 70km, 80km가 직선 도로로 조금도 굴곡이 없는 그런 도로가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놀라죠. 로마 시내에 지금 깔려있는 돌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깔린 돌이에요. 그 돌들이 어떠냐? 시커먼 돌들인데 이렇게 그 대모처럼 생겼어요. 그걸 깊이 뿌리 박아요. 캐지도 못해. 그런데 이 돌이 하도 깎여가지고 이렇게 움푹움푹 패였어요. 예. 그 길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특히 일본 도로, 비아삐아 도로. 그 비아삐아 도로는 코바디스 도미네에 나오는 얘기죠. 예. 그 길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피신하려 가다가 저쪽에서 예수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시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들어간다. 아이, 그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당신들이 찾는 베드로가 바로 나요. 나를 내 스승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준 그 자리에, 그 무덤이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 대성전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언어 통일을 파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로마를 통해서 도로를 확장하셔서 그 도로를 10분 활용한 분이 누구예요? 바오로 사도인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그 험한 길을 다니면서 로마가 뚫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BC 63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AD 500년까지 계속되는데, 그리스도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제1대 황제 시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팔레스티나 통치권을 맡은 헤로데 대왕은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대량 학살한 장본이고, 그는 에돔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만회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규모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은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에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이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박스 로마나와 그리스도의 평화는 다릅니다. 이거는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감히 로마에 대적할 상대가 없어서 전쟁을 못 일으켰던 그 시대가 박스 로마나예요. 200년간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뭐예요? 박스 로마나는 뭐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평화죠. 상대방을 제압함으로써 얻는 세상적인 평화. 그리스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평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교재를 보고, 예, 15쪽에 보면 신구약 중간사 있죠? 예.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습니다. 예. 예. 신구약이 없으면 중간사도 필요가 없죠. 그 중간사는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세례자 요한까지를 중간사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란 단절이 없어서 이어져 오는 것이므로 구약의 연장성상에서 중간사를 보아야 하고 중간사 연장성상에서 신약을 보아야 합니다. 혹자는 중간사를 공백기간이라고 말하지만 역사의 공백기간은 없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도 하느님이 침묵 중에 역사를 주관하셨고 섭리하셨다. 그 당시에 세계사적 배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역사를 알아야만 신약 성경 시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은 첫째, 이 시대는 예언자들이 열방을 향하여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언자들이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기예요.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에서 헬라 제국 시대로 넘어가서 헬레니즘 문화가 확산되는 시기였다. 헬라의 짧은 전성기가 지나가고 헬라 제국이 내등분되어서 150년간 각축전을 치렀다. 자, 헬라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죽고 32살 때 죽고 나니까 그 넓은 지역을 이렇게 영토를 확보해 놓고 죽으니까 그 밑에 있던 장군 5명이 서로 땅을 분배해서 사이좋게 지냈는가 하면 서로 각축전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5나라가 4나라로, 4나라가 3나라로 나중에 2나라만 남죠. 어디?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입니다. 두 왕조가 서로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기를 무려 150년 동안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이때의 틀을 잡아가게 돼요. 이 시기에 많은 묵시문학 작품이 나오게 돼요. 박해 시대에 박해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사해사본이 기록되었던 시기예요. 하시딤 학파에 의해서 이들이 은둔하면서 성경을 필사해온, 그래서 이 사해사본들이 1947년에 무더기로 발견되는데 이것은 20세기의 최대의 발견이다,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 사본이 그 꿈난 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건은 20세기의 최대의 사건이다. 왜 그러냐면은 AD 100년 이후에 신약 성경이 그리고 정경 판정이 되긴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필사한 내용들이요. 그러면 과연 원본하고 이게 같을까 하는 것을 늘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7년도에 사해사본이 발견돼서 그걸 대조해 보니까 거의 같다는 거예요. 거의. 특히 이사야 예언서는 완본이 다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발견은 20세기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마카베오 혁명과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었다.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유대교의 분파들이 생겨나게 됐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바리사이, 사두가이파, 그리고 SN파 이런 그 유대교의 분파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런 신분들이 새로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계층 분파,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유래됐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서로 대립되어 있는가, 이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만 복음을 읽을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성전 정화할 때 그때 성전에서 누가 일하고 있었어요? 사두가이들이. 대사제 계급은 다 사두가이들이거든요. 사두가이파가 예수님께서 가서 성전 들러엎었을 때 좋아했을까요? 사두가이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하고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죠. 바리사이들은 사두가이들하고 앙숙이었는데 나의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예수 저분은 누구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겠다. 왜? 우리의 앙숙인 사두가이의 적이 됐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영 아닌 거예요. 왜? 안식일법을 위반하죠. 손 씻는 예절을 위반하죠. 안식일날 막 병자를 고쳐주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역시나 해가지고 요한복음 7장 이후에는 우리도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신분들의 서로 예각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반목질시 그 관계를 원천적으로 이해하려면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된다. 자, 이 시대에는 백가쟁명의 시대예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동서양의 철학자들, 성현들이 배출된 시기예요. 그리고 역사가인 헤로도토스, 히포크라테스가 활약을 했고 또 진시황의 만리장성도 이 시기에 쌓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전 세계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이렇게 개방을 하는데 진시황은 오히려 만리장성을 쌓아서 세계와 단절시켜. 어느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역사상 이렇게 많은 현인들이 나타났던 때가 없었다. 정치학, 윤리학, 기하학, 수학, 의학, 철학이 발달하였고 종교적으로도 유교, 불교, 도교, 유대교, 자인화교, 조로아스트교가 다 이때 시작되었다. 구약 성경도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 이에츠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란 어제와 오늘의 대화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이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성실한 대화가 없이는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소위 400년간의 침묵기는 역사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영적인 시기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그 성서와 그리고 구원 역사와 관련되는 팔레스틴 주변의 그 강대국들을 역사를 골치 아프지만 보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약사에 대해서 이집트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죠? 아까 헬라 제국의 분파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쉬하 장군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죠. 프톨레미요. 그 프톨레미 1세가 왕조를 창건하고 아수르의 셀루코스 왕조와 이어지는 안티오코스 왕조와 150년간 전쟁을 치러요. 이런 말미암아서 맨날 전쟁만 치르니까 국력이 쇠약해지고 마침내 로마의 속주가 되고 말아요.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계승자가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7세. 영화 보셨죠? 클레오파트라 7세의 코가 1mm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 그러죠. 왜? 클레오파트라 7세 때에 시저도, 율리우스 시저도 거기 가서 녹아났고 안토니우스도 녹아났어요. 결국 그 두 사람이 다 이 여자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녀는 이집트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녀가 길리기아에서 로마의 안토니우스를 만난 것이 결정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결과가 되었다. 여기 각주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집트의 종교는 뭐냐? 멤피스인들의 신 푸타라고 하는 신, 황소예요. 황소.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바로 여기에 연유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것이 이집트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푸타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 버릇을 이제 시나이산에 와서도 하는 거죠. 자, 이집트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나라죠. 하나님은 이제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매를 때리려고 했는데, 아시리아가 너무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너희 그러다가 멸망한다.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서가 무슨 예언서예요? 잘도 잊어버리셔. 그냥 배우기가 무섭게 잊어버리셔. 아시리아하고 관계되는 예언서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시리아의 회개를 위해서 요나, 또 나자 들어가는 거 나훔.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고한 예언서가 나훔입니다. 나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시리아의 역사, 우리가 이건 북이스라엘 그 공부할 때 다 했죠. 이스라엘 왕 페카 왕 때 아시리아 왕 티글라필레셀이 쳐들어오고, 또 그것을 남유다의 아하즈 왕이 아시리아에 고자질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주변 국가도 멸망시키고, 그러다가 남유다는 좀 봐줄 줄 알았는데 남유다까지 침공을 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하즈 왕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그 이야기,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빌론의 창건주는 누구냐면 나보폴라살. 누구 아버지예요? 네부카드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인데 625년에서 605년까지 605년에 죽죠. 그러니까 그 죽으니까 605년 아까 기억했죠? 우리가 남유다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죠. 그때 네부카드네살가 남유다의 침공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왕위 계승하러 급하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때 여호야킴 왕이 친에집트파였다가 네부카드네살한테 조공바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조공바친다고 해놓고 급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친애굽파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597년에 네부카드네살가 다시 침범에 들어와서 꼬얀 놈하고 남유다에게 2차 포로로 또 끌고 가죠.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여호야킨과 에제키엘 그리고 기술자들 다 끌고 갔죠. 그 다음에 3차로 쳐들어왔을 때가 587년. 그때는 아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폐망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바빌론 이야기고.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리아 역사, 바빌론 역사, 이거는 구약의 열왕기의 내용을 이미 공부할 때 다 했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역사를 위에서부터 쭉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빌론도 이제 메데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에 키루스를 통해서 남유다의 유배자들을 본국에 귀국해서 성전을 짓고 신앙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해주죠. 조공만 제때 바치면은 너희들 신앙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죠. 자, 오늘 아침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유다인들이 마카베오 상학원에 보면 계속 왕 얘기가 나오는데, 왕이 누구 왕을 얘기해요? 셀루코스 왕조의 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 마카베오가 팔레스티나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도 왜 왕을 셀루코스 왕한테 왕이라고 붙이고 또 그 왕한테 뭐 세금도 내고 뭐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언제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587년에 멸망했죠. 그 후에 독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587년에 멸망하고 키루스 칙령에서 본국에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독립을 못했어요. 그거 장장 몇 년이에요? 587년에서 셀루코스 왕조,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진 게 BC 142년인데 시몬이 집권했을 때, 그럼 587년에서 142년까지 그러면 440년, 50년 동안 독립하지 못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완화 정책으로 너희 나라에 마음대로 돌아가서 살아도 되고 성전도 짓고 너희 종교 생활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독립권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나라에 잃은 백성으로 식민지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하스모니안 왕조까지 이어진다고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야. 당연히 시리아의 왕이 왕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5번, 6번 읽어도 그때 한 번 읽을 때마다 하나씩 조금씩 깨닫게 돼. 이거는 전에는 왜 왕이라고 하는 거를 마카베오가 자기를 왕이라고 막 지칭을 못할까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달았어요.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팔레스티나 지역을 다스리긴 해도 왕은 아직도 시리아 왕이에요.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파란만장한 시련길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고생한 거 그거 가지고 우리의 비운의 역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 비하면 440년 동안 그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거. 제가 로마의 아일랜드 기숙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있으면서 그 이제 저녁 먹으면은 저녁 식기당번이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일랜드 학생들하고 같이 식기를 닦으면서 야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 압제 아래서 고생했다 그러니까는 그 학생 하나가 막 성질을 내면서 야 우리는 400년 동안 영국한테 지배받고 있어. 거기 북아일랜드 있잖아요. 벨파스트라고 하는 거 북아일랜드. 그 영국이 벌써 400년 전에 거기에 영국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그리고 개신교잖아요. 아일랜드는 정통적인 가톨릭 국가예요. 거기다가 개신교 신자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쌈을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싸움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영국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가슴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피정 강사를 영국 신부를 초청을 해서 학생들이 막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그 지도 교수한테 막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영국 신부를 초청했다. 그 영국하고 아일랜드 골이 그렇게 깊어요. 제가 이제 여기 소품 받을 때 92년도 소품 받을 때 숀 브레이드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 기숙사 사감 신부님이 와서 소품 때 와서 천미사 강론했거든요. 강화도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근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추기경이 되셨어. 그런데 이분이 추기경 일본 순위 알마교구라고 있어요. 거기가 제일 전통적인 상 파트리시오의 그 주교좌 있기 때문에 그 아일랜드의 더블린이 수도이지만 수도인 더블린보다도 알마교구를 더 쳐요. 거기가 추기경좌예요. 거기 주교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될 일본 영순이에요. 영순이. 그런데 어느 날 강론 중에 영국에 대해서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경임이 안 됐어. 안 됐다가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참 후에 추경이 되셨는데, 아이고, 그 다음엔가 영국에 왜 칠드런 그 섹스 문제 있었죠? 어린애들 성추행. 그거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영국이 빨갛게 뒤집혀뜨렸어요. 그때 추기경님이 사임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사임해서 희생이 되셨는데. 자, 이건 딴 얘기고.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에 키루스 2세의 치적, 감비세스 2세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감비세스 2세가 파상풍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얘기.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1세, 시타페스 왕, 그세르크세스, 누구죠? 누구의 남편이에요? 에스텔. 아르타크세르크세스하고 관계되는 사람 누구? 느헤미야하고 에즈라, 느헤미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다리우스 3세 때, 이제 마지막 왕인데, 다리우스 3세 때, 이수수 전투 333년에 알렉산더한테 패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미사 준비합시다. 10분 후에 미사 봉헌하겠습니다.